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그러나 누구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영원히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먼저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돌아오는 길, 장례식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불자님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신 분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나시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4가지 가르침은 그분들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듣고 나면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침은 죽음 너머의 희망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모든 것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한 불자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죽으면 제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기억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모두 사라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쉬게 하는 것이 곧 안락이니라. 법구경 제277개송.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봄에 피는 꽃은 여름이 되면 지고, 여름의 녹음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구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지수화풍, 즉 땅의 성질, 물의 성질, 불의 성질, 바람의 성질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음이란 이 4가지 요소가 다시 흩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로 돌아가고, 열기는 열기로 돌아가고, 바람은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금강경 제32분.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도 사실은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본래 없었던 것이 잠시 있다가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 됩니다. 제가 모시던 한 큰 스님께서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다시 물이 되듯이 나는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하나의 탄생이고 밤에 잠드는 것도 작은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밤 잠들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 다시 깨어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더 긴 잠일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겨울에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이 돋아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죽음과 재생의 이치를 매 순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몸은 변했지만 나라는 존재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본질은 계속된다는 부처님 가르침의 증거입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시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생이 끝나면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윤회의 진리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이 가르침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주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계속해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생각,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고,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이 많고, 아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생계를 꾸려나가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가 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오직 현재의 일을 명료하게 관찰하라. 법구경 제348개송.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어제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책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사랑한다. 자신을 헤아려 남을 헤아리면 죽이지도 말고 남을 죽이라고 시키지도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평생을 사셨는데 70이 넘어서야 절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늦게 불법을 만난 것이 한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정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처님께 예배 올리고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분은 85세에 편안히 돌아가셨는데 임종 전날까지도 염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현재를 충실히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소중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 밥 한 그릇이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하며 감사히 먹으십시오. 가족과 대화할 때는 그 순간에 온전히 함께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귀 기울이십시오. 산책을 하실 때는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하늘의 구름이 변화하는 모양.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염불이나 독경을 하실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저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으로 염하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충실히 살아온 하루하루가 쌓여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면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모두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마치 빚을 갚듯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고 스승께 은혜를 입었고 중생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돕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죽음이 다가와도 떳떳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는 만족감과 보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제가 모시던 한 노스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보너스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다. 내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매일이 감사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현재를 충실히 사십시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구독하시면 매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자비의 마음이 죽음의 두려움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또 다른 이유는 혼자 떠나야 한다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도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는 결국 혼자 가야 합니다. 이 깊은 고독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8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 불자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평생 함께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자식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지만 밤이 되면 혼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나도 곧 갈 텐데 그 길을 혼자 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죽을 때 두려움이 없고 왕생할 때 아미타불과 여러 보살들이 맞이하러 온다. 무량수경.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남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생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우리를 보호하는 힘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닦으면 원한이 사라지고 자비의 마음을 닦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법구경 제197개송. 왜 자비의 마음이 두려움을 없애줄까요? 첫째,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착한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합니다. 이런 선업이 쌓이면 죽을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둘째,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평생 남에게 베풀고 도와준 사람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비록 육신은 떠나지만 그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셋째, 자비의 마음은 우리를 부처님과 보살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비의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보살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 보살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 불자님께서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늘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당신도 힘든데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절에 오실 때마다 100원, 200원이라도 보시하셨고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가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너무 순진하다고 사기꾼에게 속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종 며칠 전부터 그분은 계속 웃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왜 웃으시냐고 물으니 관세음 보살님께서 연꽃을 들고 저를 맞이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가 온 것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그분의 표정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무관세음 보살을 부르시다가 마치 잠드는 것처럼 편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길에서 도움받았던 사람들, 절에서 함께 불공드렸던 불자님들, 이웃 사람들 모두가 와서 그분을 그리워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선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비록 가난했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고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비의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가능하면 모두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밝게 인사하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이웃이 힘들어하면 도와주십시오. 절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에게 보시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런 작은 자비의 행위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또한 자비의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그 다음 가족이 행복하기를,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이웃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차례로 기원하십시오. 이것을 자비명상이라고 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한 중생을 대하면 한 겁의 죄가 소멸되고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면 무량한 복을 얻는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공덕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죽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십시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자비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정법을 믿고 실천하면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정말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습니까? 정말 극락세계가 있습니까? 정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깊고 넓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큰 이익을 얻는다. 법화경 방편품 제2. 또한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방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고 그곳에는 아미타불께서 계시면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신다.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받는다. 아미타경.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은 정각을 이루신 분, 진리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세계가 있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처님을 믿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하면 고통받는 곳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모시던 한 큰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평생 수행하시며 많은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80평생을 청빈하게 사시면서도 늘 부처님 법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제자들이 모두 슬퍼하며 모였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이제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간다. 평생 염불하고 수행했으니 부처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오실 것이다. 너희들도 열심히 수행하여 나중에 극락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염불을 청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제자들의 염불 소리가 법당에 가득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단정히 앉으신 채로 염불 소리를 따라 하시다가 그대로 입적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고 마치 깊은 선정에 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법을 믿고 실천하면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처님께 귀의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 경전을 읽으십시오. 법구경이든 금강경이든 아미타경이든 어떤 경전이든 좋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 점점 깨달음이 옵니다. 셋째, 계율을 지키십시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이 5개만 잘 지켜도 우리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항상 부르십시오.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마음속으로 염불하십시오. 염불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줍니다. 다섯째, 절에 자주 나오십시오. 절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절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같은 도반들을 만나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하고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발언하십시오. 나는 죽어서 극락에 가겠다. 나는 다음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겠다. 나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런 큰 발언을 하십시오. 발언하면
부처님께서 그 발언을 들어주십니다. 일곱째, 선업을 쌓으십시오. 보시하고 남을 돕고 착한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이 모든 선업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관무량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에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세 가지 복을 닦아야 한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공경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살생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삼보에 귀의하고 계율을 지키며 위의를 잃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보리심을 바라고 인과를 깊이 믿으며 대승경전을 읽고 수행자들을 권장하는 것이다.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 복을 닦으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고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관무량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악업을 지은 사람도 임종시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염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만큼 크고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참회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불교를 몰랐습니다. 이제 70이 넘어서야 절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을 보십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어도 진심으로 믿고 열심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곳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염불하시고 선행을 쌓으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매일 108배를 하시고 1000번씩 염불을 하셨습니다. 몇 년 후 돌아가실 때 정말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 우리는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으며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들고 오늘부터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을 다른 분들과도 나누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법문을 빠짐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지수와 풍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일 뿐 우리의 본질은 계속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생이 끝나면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현재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의미 있게 살다 보면 죽음이 다가와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히 산 삶이 쌓여서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셋째, 자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자비의 마음은 우리를 보호하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게 하며 부처님과 보살님께 연결시켜줍니다. 자비롭게 산 사람은 죽음도 혼자 맞이하지 않습니다. 넷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고 경전을 읽고 계율을 지키고 염불하고 선업을 쌓으십시오. 정법을 따르면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극락세계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꽃을 들고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극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불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현재에 집중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매일 염불하고 경전을 읽고 선행을 쌓으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접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불자 여러분, 매주 새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소중한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부처님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죽음도 고통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